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궐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에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에게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남게 하옵소서.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예수님을 붙들고 남는 자가 되자 또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남자 이런 뜻인데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는 구약에 등장하는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표로 만든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렘넌트 운동, 이 렘넌트란 단어 뜻이 남은 자란 뜻입니다. 아, 너무 좋은 운동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읽다 보니까 유광수 다락방에서 여러분 2단에서 만들어서 하는 행동 운동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좋은데 여러분 이 운동에 참여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설교가 지극히 렘넌트에 가까울 건데 2단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단어들을 모두 다 2단들이 갖다 써서 왠지 이 얘기를 하면은 2단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자, 렘넌트라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신천 신지 아시죠?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무 좋은 말인데 신천지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을 잘 쓰면 이상하구나 생각합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도 너무 좋은데 영생교에서 쓰는 바람에 영생이란 단어를 쓰면 마치 신비주의 같아 보이고 구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구원파가 쓰다 보니까 구원만 얘기하면 구원파 같고 이게 아마 사단의 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좋은 단어들, 성경의 훌륭한 단어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은 이단이 모두 다 갖다 쓰고요. 다 이상하게 변제시켜 버리니까 정말 써야 될 단어들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남아야 하는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렘넌트를 원하시는 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신앙으로 버텨내는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올해 표현은요 요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처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연말쯤 되면은 올해 표어가 뭐였지? 라고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올해는 매달 첫 주에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12선지서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2선지서의 주제인 슈브, 돌아오라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슈브 시리즈를 하면서요, 우리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그리고 오늘 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 말씀을 슈브, 호,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회를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얻어서 너도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지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를 압시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엘로 넘어가서요, 요엘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정도 신앙 가지고도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는 전무후무한 메뚜기의 재앙과 전쟁의 재앙과 많은 기근의 재앙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이게 요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 후에 복을 내리사 너희로 하여금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전심으로 주님 앞에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옹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옹졸합니까? 저도 목사지만 참 속알 딱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좀 넓은 마음으로 다 둘이 용서하고 넘기고 이래야 되는데요. 막 참 그런 넓은 마음이 없는 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한탄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훈련받는 이 시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 상태에서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넓으셔서 너희 같지 않아서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로 넘어가서요, 아모스에게 정말 바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셨습니다. 돌아왔다고는 하는데 내 멋대로 돌아와 있으니까 너희는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바르게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성경이 오바다입니다.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서가 세운 에돔이라는 나라의 교만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높은 데 살고 요새에 사니까요, 누가 감히 우리를 내리겠느냐. 우리는 먹고 살 것도 충분하고 우리 뭐 굳이 이렇게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이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바다를 보내셔서 네가 저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독수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너를 끌어내릴 테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바다에서 말씀하는 에돔은 안 돌아와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오바다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나서를 나눴습니다. 요나서는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두 부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요나입니다. 고집센 요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요나. 하지만 그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군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막 불성실하게
니네 좀 있으면 망해 라고 증거하고, 그것도 별로 오래 증거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흐름이요,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특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모태신앙일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에 올라가고, 또 그 나라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3번씩 또는 한 번 이상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아.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내 몸에는 할례를 지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흔적을 갖고 있어. 우리는 구원받아. 우리는 1년에 한 번 꼭 유월절 절기, 나머지 절기 3번, 더 열심인 사람은 더 많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들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탄탄합니다. 우리는 한번 고집 피우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목사가 한 3번만 외치면요, 나오세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나오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한데 마음속에 있고 믿음에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족보인지 아닌지 족보책 갖다 놓으면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몸에 할례가 있어요.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쫙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10배 이상은요, 구원의 확신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과 삶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얘기하는 말씀은요,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모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와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가가 하는 얘기가 뭘까요? 미가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골칫덩어리가 돼서 멸망하고 있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여러분, 서울하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서울하면 뭐 머리가 지긋지긋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바깥에 나가서요, 너 어디 사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로 그렇지만 외국에 가서 서울 살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대한민국 하면 다른 데 몰라도 서울은 알아요. 왜냐하면 수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서울에는 뭐가 좋고 질서가 잘 돼 있고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 뭐 문화시설도 잘 돼 있고 학교도 많고 여러분 뭐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뭐 그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울에 안 살아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자랑하는 거니까. 근데 바깥에 나가서요, 창원 삽니다 그러면 창원이 어딘데? 예, 외국 사람들은 창원을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 몇 명 없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한 나라가 있으면 대표적인 수도를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북으로 나눠졌는데요, 북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또 남유다는요,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정말 최고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해야 될 수도가 오늘 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 미가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골칫덩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수도 사마리아와 특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자랑이요, 믿는 모든 유대인들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미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의 골칫덩어리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골칫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생각하면 그 산당들과 이단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을 우리나라 말로 속되게 표현하면 골칫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넌 정말 나의 골칫덩어리구나. 정말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골칫덩어리구나. 그래서 미가한테 시키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단 선지자들은요,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행동도 해야 됩니다. 미가가 어떻게 행동했냐? 미가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게 미가 선지자가 한 일이에요. 벌거벗은 몸으로 옷 훌러덩 벗고요. 여러분, 뭐 어디까지 입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 앞에 선지자가 서가지고 뭐하냐? 큰 소리로 애곡하고 애통했대요. 어떻게 애곡하고 애통했냐? 그냥 이렇게 운 게 아니라 들깨같이 타조같이 애곡했답니다. 여러분, 들깨 우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 이렇게 들어다니는 들깨들 있죠? 이 들깨들은 사막에 있는 들깨입니다. 여기 놓친, 여러분, 반려견이었다 풀어준 들깨들이 아니라 사막에서 동물을 잡아먹는 들깨들이에요. 늑대에 가까운 겁니다. 울 때요, 하고 울면서 거의 늑대과입니다. 요즘 타조 울음 찾아보셨습니까? 타조 울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엄청나게 큽니다. 꽉꽉꽉 하면서요. 이 울음처럼 미가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홀딱 벗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쟤 왜 우냐? 그러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큰일 났단다. 하나님이 너희를 생각하면 골칫덩어리래. 너희를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시대. 그러니 저 모습 보고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저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오늘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현몽하셔가지고요, 김유선 목사야, 내일은 팬티바람으로 가서 설교하거라. 그리고 설교할 때 한 30분만 울어라. 그리고 왜 우냐고 물어보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 창원시를 이렇게 만드시네. 그리고 내려와라. 다음 주에 저 못 볼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제정신이 아니죠. 이때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 태어나서 미가가 됐다면 이거 해낼 수 있을까요? 뭐 매스컴이 없어갖고 광고는 안 나가겠지만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선지자가 거룩해도 모자른데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타조처럼 들깨처럼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는 하나님의 골칫덩어리가 되었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 미가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도다. 미가한테요, 와갖고 사람들이 입 다물어. 네가 우리를 욕보이냐? 너 우리를 욕하고 공격하는 거지? 입 다물어! 라고 하면서요, 미가 선지자가 뻘거벗고 막 울부짖는데 충격받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미가 선지자의 입을 막고 설교하지 못하도록, 예언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 골칫덩어리 사마리아가 망하는 이유고, 남유다의 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핵심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찌리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악해지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딸이라고 표현하면서 너희 군대를 모아라. 빨리 모아라. 왜냐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다. 아수르가요,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결국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라 골칫덩어리가 되니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같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내셔서 너희를 야단치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 주변을 그 악한 것들이 쫙 둘러싸고 포위하고 너희를 공격할 거니 너희는 빨리 모여서 군대를 편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끝에 여러분,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막대기를 가지고요, 여러분, 재판자의 뺨을 친답니다. 여러분, 재판자 하면은 셰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시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데요, 공의는 차디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아주 객관적인 여러분 발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의는요, 셰파트인데 이 공의를 적용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을 정의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파란불에 우리가 진입해야 되고요, 빨간불이 되면은 교차로에서 서야 됩니다. 이건 질서입니다. 질서, 법. 그런데 빨간불에 진입해갖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과실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요, 객관적인 기준의 법이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가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요, 나는 빨간불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그게 올바라, 그러고 확 갔어요. 그래서 꽝 부딪혔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정의로워도 결국은 법대로 또 말씀대로 공의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공이라는 것, 차디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진리와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진리와 말씀이 아니라 미가가 예언한 대로 여러분 돈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행해야 될 재판관들, 여러분 셰파트들, 재판관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보내신 막대기인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잡혀가서 뺨을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 뺨을 때린다는 건 그냥 고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르신을 모셔다 놓고 이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결국 바벨론이나 아수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 시내를 점령하고 성전을 점령한 후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재판관들을 불러다가 그 뺨을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너는 조롱당할 거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거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교회마다 다 실물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종교를 선택하려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라고 MZ세대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불교였습니다. 두 번째가 천주교였습니다. 세 번째가 8점 몇 %인가요? 아주 낮은 순으로 기독교였어요. 왜 기독교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믿을 수가 없다. 너무 강압적이다. 그게 참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강압적이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얼마나 강압적이겠습니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진 않습니다. 항상 기독교는 욕먹었습니다. 여러분, 욕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욕먹지 말아야 될 분야에 있어서 욕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넓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용서를 잘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과를 잘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희생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훌륭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집스러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돈을 밝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가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아니 심지어 목사인 우리들마저도 그런 데에 빠져 들어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붙든 사람들,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가가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는,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와 또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과 정의와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또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회사도 너무 많이 줄었고, 직장도 조금씩 바뀌고 정리가 되기도 하고,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이 더 많고, 사람이 무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시죠. 그래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면은 여러분 싸워야 될 거예요. 날마다 싸우셔야 될 겁니다. 나의 인권을 위해서, 나의 주권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위치를 위해서, 내 위상을 위해서, 내 권위를 위해서 여러분 막 싸우고 몸부림치면은 남들이 인정해 줍니다. 아, 그래. 넌 거기다. 그런데 여러분 바보처럼 인정도 안 하고 내가 숙이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참 답답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래요. 주님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주님도 때로는 조롱을 당하셨답니다. 주님도 때로는 오해와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거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이 땅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막 뻥뻥거리고 잘 살고 누가 봐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존경받으면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같은데 기쁨을 가지고 견뎌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복음을 붙들고 눈물로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무시하고 짓밟으면 나 같으면 포기할 텐데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돈이나 권력을 붙들면 하나님이 골치 아파하십니다.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붙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가 벌거벗은 몸으로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돌아온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자가 이제 너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온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여러분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 야, 큰 별을 따라왔는데 여기 메시아가 탄생한단다.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헤롯 대왕이요,
여러분 유대 박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게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겁니다. 누가요? 유대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너희의 이 공랑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너희를 해방할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유명한 곳일까요? 제가 보기엔 한 창원처럼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 수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가면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인구가요 고작해야 1천여 명을 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그만 소도시 정도 되는 겁니다. 부산의 위성도시, 서울의 위성도시 있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위성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약간 뒤처지는 위성도시, 조그만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요 그렇게 위대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탄생 안 하셨으면 아마 베들레헴은요 물론 다윗의 고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나사렛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시지 않았으면 그 촌동네가 그렇게 유명해질 리가 없고요. 베들레헴도 예수님이 안 태어났으면 아 베들레헴 그거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는 언제부터 존재하신 분이나 창세 전에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히 존재할 분이시다. 지금 미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너희에겐 소망이 없다. 너희 그 모습으로는 틀림없이 망한다. 너희는 오직 붙들고 살아남아야 될 정의로운 값게 없다. 그런데 그걸 붙들고 못 살아남고 뭘 붙들어야 되냐? 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전부터 주님께서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올 건데 그 촌동네 촌도시에 왔을 때 너희는 그를 붙들어야 된다. 왜요?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겸손히 이 땅에 오셨는지 베들레헴 에브라다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도 계십니다. 천하를 한순간에 다 얻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와 싸우면서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으니 다른 것들에 신경 쓰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고 붙들어 두시겠고 라고 설명합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3절 하반절에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이게 슈브예요. 돌아오리라. 슈브. 히브리어로. 여기에 미가서 5장 3절에 슈브가 등장합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소수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게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이 말구이에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번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나사렛 그 촌동네에 살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도요 우리가 생각처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고 정치를 추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가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빡
뚫려버리는, 로마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적군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돼 버리고, 몸이 아픈 것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문제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해방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니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초라한 마구간에, 그 나사렛 동네에, 저 병자들이 살고 있는 그 요양병원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남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사상. 항상 성경에는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세요. 그런데 안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또 선포하세요. 또 안 돌아와요. 또 선포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안 돼갖고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잡혀가서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삽니다. 주님이 부르면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 사람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들이 돈을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권력과 힘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오는 거예요. 이 땅의 지식과 학위와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좋고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시다가 자기를 쫓아오는 제자들, 11제자 말고요,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으켰지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지요. 풍란토 잔잔케 하시죠. 이 모든 역사들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요, 아, 예수님을 따라가면 밥줄이 있겠구나, 굶지는 않겠구나. 왜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리를 남겼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절대로 굶지는 않겠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입에 풀칠은 하겠구나. 배불림 못 먹어도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목적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탁 뒤를 돌아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시다. 여러분, 헬라어로 에스프랑크니스테, 창자가 흔들렸다, 이런 뜻입니다. 가슴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아픈 마음으로 자기를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 부모, 자식, 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아니,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마치 이것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끝까지 나 못 쫓아올 걸. 그러고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손은 예수님을 잡고 있는데 눈은 딴 데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머리는 딴 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 강아지 얘기를 가끔 하죠. 예삐, 이름이 예삐입니다. 얼마나 이쁜죠. 막 요즘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면 와가지고 이렇게 딱 기대서 저를 재우고 가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근데 이 녀석이요, 와가지고 막 달려와갖고 잘했다고 이제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를 봐야 되는데 몸뚱아리는 저한테 와 있는데 고개는 옆으로 가 있어요. 거기 간식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간식. 나 왔으니까 간식 이거예요. 나는 네 눈을 맞추고 싶고 깜빡거리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이 주둥아리를 갖다 입으로 탁 물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못 느끼시죠? 예. 주둥아리가 턱 튀어나왔는데 그 입으로 칵 물면은요, 아무나 못 물려요. 칵 물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쁨. 근데 그거 물고 싶은데요, 딴 데 쳐다봐요. 내 품에 안겨 있는데 고개는 짠 데가 있고, 얘가 이거 주둥아리가 나는데 눈깔만 갑니까? 아니요, 눈이 가면 주둥아리로 가죠. 그러니까 나는 물고 싶은데 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처음에 싫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식통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몸은 주인한테 와 있는데 머리는 간식통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고, 주님 앞에 은혜 받으러 왔고, 주님 앞에 지적당하러 왔고,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산다고 얘기하는데, 말과 입술은 다 주님을 얘기하는데 머리는 돈에 가 있고, 머리는 명예에 가 있고, 머리는 권력에 가 있고, 머리는 이 땅에서 저걸 어떻게 죽이지? 저걸 어떻게 공격하지? 어떻게 보복해갖고 막 제 쌤통을 먹일 수 있을까? 내가 걸리기만 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몸은 주님 앞에 와 있는데 마음은 온통 딴 데 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삐 같아요.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혜를 보십니다. 근데 섭섭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집 서열 1위예요. 왜냐하면 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다 가면은요, 몸은 옆에 안 가요. 왜냐하면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눈은 스토커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 저거구나. 정말 좋아하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구나. 몸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건 두 번째고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가? 내 마음의 눈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간식도 더 줍니다. 껌도 주고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안아주고요. 막 둥가둥가 해줍니다. 왜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지럽습니다. 세상이요, 정말 여러분이 버텨낼 만한 그런 힘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도 사라지고, 또 돈 문제, 이 땅에서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사람들도 너무너무 독해지는 것 같아요. 싸우는 게 더 편하고, 따지는 게 더 편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건 더 뒤로 멍청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주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만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렘넌트, 남은 자. 이건 나쁜 말 아닙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남아요? 살아남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네가 죽으면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영원히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이 동네가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남아서 한 알의 밀알이 되면 우리 후손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살기를 모습으로만 보여줘서 하나님의 골칫덩어리는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살아남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주님의 자랑거리, 이 땅을 살리는 하늘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